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라는 찬송인데요. 우리 피아노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속 피아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데 빨리 우리 회복되어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에펠탑 효과라는 효과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샤워 효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욕실에서 하는 샤워, 그 샤워의 용어를 이용한 효과인데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그 여성 의류 매장이 있고 남성 의류 매장이 있는데 여성 의류 코너가 위층에 있나요? 남성 의류 코너가 더 위층에 있나요? 네. 제가 가본 백화점들은 다 남성 의류 매장이 더 위층에 있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샤워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남편 양복을 사러 부부가 같이 갔거나 또 남자 옷을 사러 이제 온 가족이 백화점에 갔을 때 남자 옷을 사고 그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여성 의류 매장을 보면 둘러보다 보면 그 남자 옷을 사러 왔지만 여성의 옷들도 구매하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마 옛날 기억들 한번 해 보시면 뭐 남편 봄 양복 하나 사야지 하고 해서 왔다가 샀는데 내려가다 보면 봄 신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여성 의류 매장을 이제 보게 되면 눈길이 끌어지고 '일단 한번 둘러나 보자.' 이제 그러다가 한 벌 두 벌 더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샤워 효과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식당가나 뭐 전시장이나 뭐 영화관이나 문화센터나 뭐 행사장 같은 것들이 다 주로 위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실제 목적은 어떤 세일 상품이거나 행사거나 문화 강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백화점에 오게 하고 그래서 신제품들 또 아니면 기존 제품들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샤워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예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진짜 목적은 심판과 징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목적,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목적은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요나서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요나에게 예언하게 했지만 적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그 예언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 멸망의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었죠.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지만 그들이 그 예언 멸망의 예언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미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예언을 하면 그들이 뜻을 돌이키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보낼 때부터 하나님 가라 했을 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목적은 바로 회개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실제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텐데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종말을 예언할 때는 꼭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원 기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망원 렌즈로 보는 것처럼 만원경으로 먼 산들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산도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산도 함께 보이고요. 서로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종말의 두 사건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을 하는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약 한 40여 년 만에 주후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버텼던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복구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70년 만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후 66년경에 유대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군이 4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주후 70년에 성이 함락되어서 참혹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었죠.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주후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으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역사학자인데요. 그 당시를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준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달하는 숫자가 사망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혹한 그런 살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붙들려고 했던 권력과 부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생명까지 보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또 피조세계의 이상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들의 목적,
이 두 가지의 멸망의 예언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도 준비해라라는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다 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날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언들의 목적은 바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징조들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말씀하신 징조들이 막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면 그럼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그럴까요? 내가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안 믿어도 좋다. 내가 기도할 테니 영적 기도를 할 테니 아멘만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아멘 할까요? 믿자의 본전이니까 그래 아멘은 하지 뭐 이렇게 할까요? 죽기 직전에 병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기 직전에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세례까지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앞에, 인생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뭐 어떤 통계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그 차이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가 쌓여 있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인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의 종말의 순간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바로 속량의 날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정면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요즘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21세기에 무슨 전쟁이 있겠나. 국지전처럼 조그마한 이제 민족 간의 분쟁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있어도 정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전면전을 치르면서 전쟁하는 일이 있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염병이 유행하는 그런 일이 이 과학 시대에,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있겠나 싶지만 지금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산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 기후재앙, 기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을 보면 그 때는 종말의 때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징조들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그러면 그래서 잘 이겨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인내로 이겨내면 영혼을 얻는 은혜, 인내의 그 보답을 반드시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꿋꿋이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 견뎌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어떤 고난에도 잘 버티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면 인내의 그 보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늘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삶의 염려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늘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만찬 전에도 하셨고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방탕하게 되고 세상 것들에 취하게 되고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끝에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과 당부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내용이 짧게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누가가 이것을 잠깐 이렇게 두 절을 붙여준 이유가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그 모습,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늘 가르쳐 주셨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사셨던 모습이었고 그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떨쳐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늘 끼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근과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전염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말의 예언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특별히 우리 사순절 보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하는 삶,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샤워 효과라는 것을 나눠드렸는데요.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적인 샤워 효과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날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속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또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고 온갖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으니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임을 깨닫고 증거 삼아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말의 날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속량받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